오늘 마태복음 25장 전체를 한번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전체에는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면 첫 번째로는 그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달란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25장 전체가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제가 본 25장의 말씀은 그 세 단락으로 되어 있지만 다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볼 것이 아니라 통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보통은 5과 5으로 나눕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그래서 이렇게 나누죠. 우리가 참 이렇게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선악과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말씀을 나누어서 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야곱과 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말씀으로는 나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안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나는 과연 마리아인가? 마리아처럼 나는 말씀 앞에만 앉아 있어야지 라던가 나는 슬기로운 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 자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그것이 그 선악과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말씀의 깊은 하나님의 본의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많은 그 구조 가운데서 계속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도 5대 5으로 나누는 거예요.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하다. 어떤 종은 충성되고 어떤 종은 악하고 게으르다. 어떤 사람은 양인데 어떤 사람은 염소다. 이렇게 계속 나누는 거야. 이 방식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하면서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점검표를 만들게 하고 혹은 남을 판단하는 기준을 계속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양인데 저 사람은 좀 염소인 것 같다 아직도. 나는 우편에 있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왼편에 있구나. 이렇게 계속 나누는 말씀이 선포될 뿐더러 그 말씀을 먹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그 구조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보는 것입니다. 나는 슬기로운 5에 속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5달란트를 남긴 자인가? 저 집사님은 가만 보니까 땅에 묻은 자 같은데?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겠지. 계속 이런 식의 이제 잣대를 들이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다 보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선악과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 아셔야 됩니다. 선악과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 판단의 기준이 되겠다라는 선포입니다. 내가 판단하겠다. 악과 선을 판단하려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프레임이 깨어지지 않으면 모든 말씀을 나누고 줄을 세우고 안전한 쪽에 서려고 하고 나는 이것이 아닌 것처럼 포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은 우측에 서야 합니다. 당신들은 5달란트를 남겨야 됩니다. 당신들은 뭘 해야 됩니다 하면서 자꾸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그것이 옛 애굽의 구조요 선악과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무너지면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보는 구조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제는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는지를 가르는 칼로 쓰는 게 아니라 내 안을 회부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칼이 남을 향했어요. 이렇게 나누고 막 잣대질하고 이랬던 칼이 나를 향해요. 그래서 내 안을 회부하는 하나님의 진짜 칼이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나의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이 25장의 전체 말씀을 볼 때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도 바울님이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 미련한 처녀가 내 안에 육신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1달란트를 묻은 자가 나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생명이 흘러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각각의 말씀 같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5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때는 무엇을 이야기할까?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면서 그때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그때라는 말은 새롭게 이 말씀을 여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24장에 그때가 언젠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자의 오심, 인자가 오시면서 드러나게 되는 때, 그리고 심판의 때를 그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날에 무엇이 되냐면 결론적으로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열처녀 비유, 달란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이것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열처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네가 슬기롭냐, 네가 미련하냐 이걸 떠나서 너의 생명의 상태가 지금 문 밖에 있느냐, 문 안에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상태. 너는 문 밖에 있는 자고 너는 이제 하나님께서 문 닫으셔서 끝났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육신의 상태는 문 안으로 들어와 있지 못한 상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란트는 네가 몇 달란트를 남겼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너는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안에서 어떻게 그 달란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것은 그 생명이 흘러갔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 안에서 통로가 돼서 흘러갔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 열처녀의 비유는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비유라고 먼저는 볼 수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이라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나쁜 거고 복음은 좋은 거야. 율법은 지나갔으니까 이제 복음만 받아들이자. 이게 바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율법과 복음은 본래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열처녀 비유를 하나로 보실 때에 미련한 것과 슬기로운 것을 하나로 보셔야지만이, 그것이 내 안의 이야기라고만 보셔야지만이 그것이 완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원래 하나의 이야기고, 복음은 율법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했고 성취한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열처녀 비유의 등불은 무엇을 뜻하냐면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율법과 복음으로 볼 때에 등불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길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기준을 제시해주고요, 옳고 그름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 등불이 한 역할이었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말씀이 있죠. 시편에. 율법은 빛입니다. 빛. 빛이 없으면 길을 갈 수가 없죠. 근데 이 열처녀 비유에 보면은 이 열처녀가 모두 무엇을 가졌죠? 등을 가졌어요. 등을 모두 다 가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모두 말씀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준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공통점이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뜻하죠. 그리고 성령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 기름의 역할은 뭐냐면 율법을 살게 하는 거예요. 살게. 우린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이 기름으로써 이 율법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등불이 빛을 내게 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공급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나가는 생명으로 살게 하고. 근데 이 기름의 역할은 뭐냐면 기름은 나눌 수가 없고 대신 누구를 위해서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가 얘기하는 것은 율법만 가지는 것이 문제야, 아니 복음만 가지고 있어도 안 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처녀 비유가 진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복음 없이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로만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등만 갖고 있는 상태, 모습만 갖고 있는 상태에 기름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 모습을 갖고 있을 때 기름이 없는 것을 이제 여기서는 미련한 처녀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나누려고 했던 말씀은 뭐냐면 여기서 그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나눠줄 때에 내가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나가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슬기로운 처녀들을 이들은 슬기로우니까 오직 선해라고만 계속 보면 이 말씀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다 같이 잤어요. 그죠? 다 같이 잤습니다. 근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제가 딱 걸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데 이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뭐예요? 내가 다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도 있고 기름도 있어요. 그리고 신랑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자원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원으로. 부족할까 하노니. 근데 제가 여기 딱 걸린 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퍼질수록 채워지게 돼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여기서 슬기롭다고 한 처녀들이 왜 부족하다고 이야기했을까? 이게 이제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눌수록 줄어드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육신의 구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눌수록 채워지는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내가 퍼지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좁은 소견으로 가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만나 어땠습니까? 만나를 쌓아두면 어떻게 됐죠? 썩었어요. 오병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눴더니 남았어요. 그렇죠? 십자가는 죽었더니 부활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걸 못하게 해요. 너 죽으면 안 돼. 너 그거 나눠주면 모자라. 우리 먹기도 힘들어. 이거 나눠주면 모자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 육신의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족하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의 입에서 부족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전 이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슬기로운 것을 마냥 좋은 것, 마냥 흠이 없는 거라고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시죠. 우리가 아무리 슬기로운 자, 의인이라고 칭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어리석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어리석음의 구조를 갖고 있고 그 다섯 처녀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입에서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받았지만 아직은 여전히 자기 보호의 그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죠. 이 둘이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열 처녀가 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과 슬기로움이 온전히 하나로 결합할 때에. 너는 부족해 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나는 슬기로워, 너는 어리석어, 문 닫혔어, 끝.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이거는 너무 치사한데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더 다른 박질하려고 하고 더 열심히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고 나는 복음을 알고 있어라고 하지만 여전히 입에서는 여전히 나의 행동에서 뭐가 나오냐면 부족할까? 달란트 보십시오. 왜 그 자가 그것을 땅에 묻었습니까? 두려워서. 그게 우리 구조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조인 거예요. 열처녀 비유에서 예수님은 미련한 처녀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슬기롭다고 하는 그 처녀의 연약함도 함께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누가 옳으냐가 아닙니다. 슬기로운 처녀도 기름은 갖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이르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 플레로 봤죠? 가득하다, 충만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충만해요.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는 항상 비어있고 부족하고 항상 없는 것 같고 이게 바로 그 반대의 개념인 것이죠. 그 열처녀 비유에서 문이 나오죠. 문이 나옵니다. 이 문은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세워둔 구분 장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갖는 그림은 이거죠. 슬기로운 사람에게는 문이 열려있고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닫혔어. 나 너희 모르는데 꽝 째깍째깍 12시 띵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굉장히 사실은 초등학문적인 상상이고 율법적인 상상이고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우리 안에 어리석은 구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문이세요.
문은 어떤 것을 가르려는 기준표가 아니라 존재예요, 존재.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예요. 문은 그 분 자신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때에 나는 지금 어느 편인가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분 안에 있는가? 나는 문 안에 있는가? 나는 그분 밖에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것과 미련한 것은 그 사람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슬기롭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미련하다는 것은 육신에 반응해서 사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의 말을 빌리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되어 있죠. 이 둘은 사람이 둘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 두 가지의 방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순간에는 문 안에 있는 것 슬기로운 처녀 같지만 어떤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여기서 문이 닫혔다라는 것은 그건 무엇을 뜻할까? 문은 닫힌지라 이것은 영구적인 봉쇄 선언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이제 기회가 없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벗어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문이 닫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열린 것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문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이 너는 이제 미련한 자야. 너는 버림받았어. 난 그래서 너를 알지 못해. 너 누구니?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관계 가운데 있지 않는 상태, 나와 상관없는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문 안에 있느냐, 문 밖에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있느냐, 네가 관계 밖에 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에도 문이 나오죠. 노아의 방주에도.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너희가 방주 안에 있는가. 그리고 열처녀의 지금 문에도 너희가 신랑과의 관계 속에 있는가. 이런 계시록에도 문이 나오죠. 계시록에도. 이 문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지금 누구를 안에 두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문을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문으로만 생각하면 이 말씀이 열리지 않고 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달란트 비유와 열처녀가 나온 다음에 맨 이제 끝단락에 가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결론을 낸다는 말씀입니다. 열처녀가 혹시 부족할까 하노니 가서 사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흘러갈수록 내보낼수록 더 풍성하게 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무것도 흘러가지 않았다라면 내 안에 그 기름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슬기롭다라고 착각하고만 있는 상태인 것이지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흘러가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미련한 자인 거예요. 여전히. 그것을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이 가장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슬기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려고 닫고 주지 않으면서 지혜라고 말하고 오히려 굉장히 많은 부분 속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잃는 자가 얻고 주는 자가 채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을 볼 때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것을 끝내셔야 돼요. 이것이 끝나지 않으면 우리의 선악과의 구조는 그것 때문에 우리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마르다와 마리아 여태까지 구분하셨죠. 마리아처럼 말씀 앞에 앉아있겠어.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논리를 깨고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네가 좋은 것을 택하였구나 하면서 가장 본질적인 것,
네가 가장 좋은 거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마르다가 그 분주해서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분주한 일을 하고 주방의 일을 하든 네가 말씀을 보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본질로 행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너는 착하고 너는 말씀 안 듣고 저 주방 일 했으니까 넌 아니야. 이거는 완전 사람의 구조와 선악과의 구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한 가지로 하였느냐예요. 본질로 행하였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볼 때에 진짜 이 시간 이후로부터라도 나의 안에 그 나누고 가르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 구조가 깨어지기를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럴 때에 나를 가르는 폐부의 그 칼에 대해서 말씀이 보여지는 것이지 그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 칼로 남을 자꾸만 친다니까요. 남을 조각하려고 하고. 부족할까 하노니라는 말은 복음의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다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육신의 언어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눌수록 없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흘려보낼수록 풍성해지고 내줄수록 충만해진다는 것인데 이것은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마지막의 말씀처럼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무것도 흘려보내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부족한 것도 맞지만 우리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에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에게 손해가 될까?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어떻게 될까? 그 두려움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흘러가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옴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하나님이 갑자기 문을 닫고 밖에 있는 사람을 배제시키고 이제 늦었으니까 기회가 영원히 없다. 이거는 율법적인 독해, 완전히 율법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준비된 자라는 그 준비되었다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 안에 있었다. 우리 교회의 아마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서 있는 상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문 앞에 있는 것입니다. 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관계 밖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 안에 두 개 다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모른다, 너희를 안다라고 할 때에 우리를 진짜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하나님이 모른다,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안다, 이거는 뭐냐면 너와 내가 언약적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것은 진짜 몰라서가 아니라 언약 밖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이것은 관계의 부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깨어있다는 것은 긴장하라, 졸지 마라, 각성해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이거예요. 너희가 깨어있으라는 말은 생명의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 두려움이 너를 막지 않게 해라. 나의 일이 흘러가도록 해라. 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해라. 근데 자꾸만 두려움이 막는다니까요, 우리를. 아까 노아의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것과 되게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오늘 읽은 것도 혼인잔치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문이 닫히죠. 그리고 노아에서도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죠. 그죠? 그런 이제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런 구조를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도 이제 노아를 언급하는 부분이 있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이러하리라 하면서 그때에 하면서 25장을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딱 떨어져서 그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가르는 거, 나누는 거,
이런 선악의 구조를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방주, 그러니까 그 문이 사람을 가르는, 기준하는, 너는 밖에, 너는 이제 너는 심판이 끝났어. 너는 시간 됐으니까 끝. 우리는 슬기로운 자니까 있으니까 룰루랄라 혼인잔치 하자. 하나님 나라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 오해를 이제 좀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 의는 하나예요, 하나. 열 처녀가 하나가 되는 거. 그죠? 그 지극히 작은 거 하나를 외면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되지 않아요. 드라크마도 아홉 개가 있는데 하나가 없으면 그걸 찾기 위해서 비추는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극히 작은 거 하나, 그 본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육신의 구조는 그거 하나 버리고 우리 아홉으로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이야기와 달란트와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일까? 이것을 오늘 각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제가 이번에 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 말씀을 아주 막 깊게 이렇게 보지는 못했지만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정말 이 구조가 우리 안에 깨어져야겠구나. 이 나누고 가르는 거 이거 깨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보면서 해석하겠구나. 이것이 가장 저한테는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선악과의 구조 그것이 정말 깨어지기를 원해서 우리 눈이 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시 복음으로 정말 보여지기를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